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는 믿음을 갖자. 제목이 조금 길긴 하지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는 믿음을 갖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심령에 성령을 의지하여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그 믿음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억울할 때 그 억울함을 참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내가 영생이 없다면 그 고난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좀 더 쉬고 싶은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게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죄 없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시며 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 많은 사람들, 자기가 지은 자기로 인하여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멸시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이 육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말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에요. 자기가 임금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는 거를
무시당할 때에 그걸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아버지만을 높이며 또 말씀하시며 살아갈 때 그걸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그 예수님을 자기들 그 세계 속에서 죽여야지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한 말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자기들 따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자를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사람들 가서 빕니다. 무슨 이거 잘해, 뭐 합격하게 해달라, 뭐 잘되게 해달라. 그들 가운데, 그들 신 가운데서도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회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회개합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갑자기 지난날 내가 지은 죄들이 다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가 나왔는지 정말 눈물 콧물 꽂으면 한 40분은 회개한 것 같아요. 지난날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토해내지더라고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체험해야 되고, 그 죄사함만 체험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리심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그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리심을 받는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침례가 뭡니까? 오늘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요, 또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게 바로 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는 내 믿음을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 침례 왜 받았어요? 여러분 침례 왜 받았어요? 그냥 남들 보라고? 남들한테 그 보여주고 싶어서? 어떤 애들 보니까 저도요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침례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침례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믿음을 모든 사람한테 증인들 앞에 내 믿음을 내 몸으로 시인하는 나의 고백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내 믿음, 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를 어떻게 하나님은 나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요,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여러분을 또 뭐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부르는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왜 증인?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인들로 인해서 증거되게 하셨지, 증인이 아닌 자들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증인들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증인들이 뭡니까? 증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서 지금 그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살아계시다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증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한 게 그게 침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것을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또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뭔가 교회가 그거 안 하면은 뭔가 직분을 안 줄 것 같아서 직분 받기 위해서 침례 받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나가리가 됩니다. 세상 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침례를 왜 받았는가? 침례를 내가 받을 때 무슨 고백을 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침례 받은 건 이런 이유였었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반드시 죄사함을 체험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하여 네가 네 종 엘리에셀인가요? 그 종을 통해서 너가 네 저기 그 너의 뭐랄까 유산을 그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의 자손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를 네 후사가 될 텐데 그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난 자식인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난 자를 통해서 내 씨로 네 씨가 될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네 집에 다시 올 텐데 네게 아들이 있으라. 그래서 마침내 정말 90세 된 몸에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와요. 그걸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이제 약속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마침내 이삭은 내가 100세가 됐을 때 난 자식이야. 그리고 그 중요한 건 그 이삭을 볼 때 내 자식이라는 것으로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증거가 이삭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을 하나님이 갑자기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죽이라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난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래. 그러면 어떤 인간도 죽었으면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를 통해서 자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떤 인간도 죽은 자를 통해서 자식이 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이삭을 바치라기 전에 약속을 가졌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거라는 약속을 가졌어. 근데 또 그 약속과 함께 또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하네. 그러면 이 약속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약속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소유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끝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지가 개벽이 되든 세상이 망해도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약속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야 돼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약속을 소유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도 소유했지.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으나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왜? 그가 살아나야 자손이 될 테니까. 그 자손들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도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이 없었다면 이삭을 죽이라고 했으면 과연 아브라함이 죽일 수 있었을까? 약속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죽이라고 해도 아마 죽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종했어요. 왜?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제자들한테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살아날 거다. 상상도 못하는 거지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죽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믿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거를 믿는 사람 있었어 없었어? 없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이제 내가 쫓던 예수님이 그 핍박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보입니다. 그 이후로 하늘로 가신 이후로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이 담대함이 생겼습니까?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감옥에 가든 사람들이 와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든 어떤 핍박을 받든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가 감한 매를 맞습니다. 그걸 세 번 퇴장을 받아요. 3번. 그래서 사람들한테 죽은 자처럼 버려집니다. 그런데도 또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는 죽어도 난 하나님 살리신다. 나 주님 앞에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 살리실 거야. 오늘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잘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을 안 받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얼마나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 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리심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보증해 주세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도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건 믿음의 고백을 성령이 그 믿음 때문에 임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리심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 욕을 보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게 하시는 증거로 오늘 성령을 모시게 했는데, 이 성령을 체험했는데 성령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으면 다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성령 받을 게 다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성령 받는 게 다냐? 내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성령 받은 게 다냐? 내가 지금 내 앞길이 해결이 안 되는데 성령 받은 게 다냐?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서 살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밥 먹어서 삽니까? 맛있는 것 많이 먹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좋아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훌륭한 약이 쫙 많아가지고 그거 먹음으로 건강 그런 약들을 많이 먹어서 살아갑니까?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좋은 의사한테 치료를 잘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오늘 다시 우리 요한복음 5장 6장 아까 읽었나요? 안 읽었죠?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신약 155페이지, 신약 155페이지. 자, 신약 155페이지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뭔가 육체의 것들을 채워졌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셨어요. 그 고백의 마지막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늘 고백하신 믿음의 고백이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네.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거 믿음이 그의 의가 되어서 그 의 때문에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막상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살려주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무슨 체험을 해요? 살리심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나로 살림을 받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나를 외부에서 오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행동, 내 것을 빼앗아가는 온갖 사기꾼들이 내 주위에 많습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말이 현란한지 몰라. 저 같은 사람 듣다 보면 다 속아버려. 도대체가 진짜같이 들리니까 몇 번 속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속임을 당하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정말 참 바보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난 그렇게 살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살림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는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멍청이가 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내가 살려고 하면 난 망하는 사람이야.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난 망하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로 인해 살아야 돼요? 누가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 그것이 오늘 예수님 하늘 가셨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 성령이 살려주시는 자로만 살 때 마침내 내 믿음은 보장을 받고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날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지금의 당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느 날 죽을 때,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어 안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50년 후에 살 사람 몇 명 있겠어? 50년 후에 살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50년 후에 다 그냥 땅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여러분 50년 금방 옵니다. 저 벌써 50년 지나왔는데 앞으로 50년, 지금까지 산 50년,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빨리 왔는지 몰라. 금방 앞으로 또 몇 년 후면 이제 저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있는 뭘 보고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믿음.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성령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체험한 자만이, 그 믿음을 증거로 가진 자만이, 그리고 그 증거를 증거하여 증인의 삶을 산 자만이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증거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인간이 죽인 예수,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증거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연합한 자만이 함께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자만이 살리심을 받는다는 약속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가 여러분의 약속이요, 침례 받은 것이 여러분의 약속이요, 성령 받은 것이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무시해야 돼요? 약속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걸 가장 귀한 약속으로 소유해야 되고, 내가 침례 받은 것을 가장 귀한 약속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고백할 때 난 침례인. 그래서 오늘 예수교회의 진짜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침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약속으로 주셨는데 무시할 수 있어요? 부활의 약속으로 내 안에 모셨는데 지금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더 성령의 이끌림 받고 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은 걸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이 침례와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끝까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겨서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부활의 약속,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약속을 더욱더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내게 주신 약속, 성령으로 내게 주신 약속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되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더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더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정말 날마다 나는 침례인으로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싸우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더욱더 큰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우리 주님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 더욱더 성령 이끌림 받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나는 침례인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사셨다고 고백하며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증거하며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